될걸요? 아까 좀 세게 틀어놨는데 저는 괜찮지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고 제목은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목사님처럼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면 좋을 텐데 마음이 급해서. 지난주에 렘넌트 데이 때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과 함께 학원 보고만 메시지, 여기에 토요 예배에 나오는 대청 정도라면 지금 대부분 렘넌트 사역자들이고 또 우리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고린도후서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지금 그리고 나에게 우리 대청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주성 목사님 위한 기도 제목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주셨거든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우리 이따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 이주성 목사님, 아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4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4 기회입니다. 근데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고통보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몰핀이라고 아시죠? 일종의 굉장히 최고 이렇게 진통제이지만 마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두 방을 맞아야지 진정이 될 정도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통보다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스데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돌에 맞을 때 나를 응원하시는 하늘을 쳐다봤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24 그렇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히 교육국 하면 우리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있는 교육국이죠. 그리고 이제 다민족의 지금 전체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회에 고통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 그리고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하여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명 계약을 놓고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이따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질병 시대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 질병 시대다 하면서 10%는 영적 빈곤. 영적으로 20%라고 한 이유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리더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좋은 직장, 좋은 학벌, 대청 정도 됐으면 학교 순서대로 쫙 내 인생 이력, 직장 순서, 연봉 순서대로,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듀오에 가입되면 내 신랑과 내 이렇게 얼굴이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앞서가는 이 10%에게는 영적으로 빈곤하다. 다른 것은 가득 차 있지만 영적으로는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90%는 사실은 좀 잘 안 되어지는 쪽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50%는 어느 정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근근히 그냥 보통 수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영적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받은 말씀 그대로 일단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40% 나머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적 혼란을 겪고 있다. 뭐 갈등이든 빈곤이든 혼란이든 다 같은 말이죠. 중요한 거는 앞에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갈등하고 혼란이 오는데, 그거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울증 많이 있죠. 그쵸? 대청 시기에 또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공황증이 있죠.
진짜 저는 많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좀 많죠. 뭐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남동생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이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에요. 한 20년 이상. 몰랐어요. 약을 타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타러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신 이렇게 의학과를 갔는데 그냥 동네 병원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당일치기로 가면은 진료가 안 되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한번 이제 문제가 와서 제가 데리고 응급실을 막 이렇게 뛰었는데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같이 뛰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날 진료를 아무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그게 한 10년 정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심하겠죠. 영적 빈곤, 갈등, 혼란,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대청의 시기, 그것도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청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 공황증, 마음적으로 아픈 거 올 수 있죠. 왜? 우리가 육신도 아플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적 정신을 가진 존재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응답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청의 마지막 시기 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듣고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우울증도 없고 공황증도 없고 정신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별로 그런 거 갈등하지 않아. 이런 대청들에게는 이게 답이 안 되겠죠. 이게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딱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마음속에 담고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출애굽기 3장 본문 쭉 뒤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대청부 정도 되면은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이게 스마트폰보다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잘 안 되겠지만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때문은 성경책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몇 자를 좀 쫙 찾아볼 거예요.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월절 양의 피, 지금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 그것도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식구 다가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약 잡았으니까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태어난 랩런트들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피아노 치던 민정이 저한테 피아노 이모라고 불렀던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던 랩런트예요. 그런 엄마가 붙잡았으니까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닙니다. 각 가족 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하나. 양의 피를 잡아서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좌우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애굽 땅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장자, 그 바로 위에 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 굉장한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장자가 그 재앙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라고도 기록을 해놨어요. 뭐예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많이 갖고 있건 없건 심지어는 못까지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저주 재앙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절 더 찾아봅니다. 31절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네, 그거 바른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주 재앙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꺾였습니까? 바로가 꺾였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단, 악한 영을, 우리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9가지 재앙 때는 꺾일 듯 꺾이지 않았더라는 게 바로였어요. 그렇죠. 언제 꺾였습니까? 양의 피 발랐을 때 그때 항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12장 41절. 41절 조금 밑에 내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거 발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30년이요. 뭐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죠.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뭘로요? 노예에서, 이 바로의 노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 재앙, 잘났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피해갈 수 없는 저주 재앙 누가 끝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양에 피 발랐을 때 그때 누가 꺾였습니까? 바로와 사단이 꺾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또 이 노예 43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용 써도 못 빠져나와요. 이 마귀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으면 그냥 저주 재앙이에요. 자녀 나오면 계속 노예예요. 그런데 양의 피 발랐을 때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진짜 다른 거 말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딱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43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 불신자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죠. 저주 재앙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 계속 영적인 빈곤, 갈등, 혼란, 여기에서 끝. 영적 질병 시대에 나도 똑같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계속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계속 내 인생을 두고 갈등하는 겁니다. 왜? 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얼만큼까지 답이 보이면 되는지 오늘 고린도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저 이제 저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성경이 참 너무 멋있는 게요. 어딜 펴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 구약에도 그리스도, 지금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이번이 고린도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인생의 아니오가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과거, 내 지금 현재,
내 미래까지도 뭐라고요? 예. 완전히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게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라 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절을 더 찾아볼게요. 우리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절이죠. 얼만큼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면 되는지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죄송해요. 22절 읽을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쫙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절에 보니까 약속을 주셨대요. 무슨 약속을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22절에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을 쳤대요. 인이 뭡니까?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 심령 속 안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꽝 도장을 찍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야. 너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여기서 빠져나온 완전히 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가진 너는 이런 인생이야. 이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딱 도장을 딱 치시고 보증을 딱 삼아 주셨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내 안에 완전히 보증 삼아서 평생 인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인생 끝났구나. 요만큼 결론 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다른 거 말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되겠습니까? 끝났구나. 그렇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축복을 모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지금 뭐 유치부 애들이 이루고 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청 시기 때는 이게 막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시기고 많이 뛰어내릴 시기이기도 하죠. 이루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잠깐 동안 괜찮아지지만 이게 잠재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나시는 그런 중요한 대청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아시는데요. 이 답을 알고 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 나와요. 근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굉장한 심한 고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심한 고난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뭐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덜 읽어보겠지만 여기 5절에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아예 내가 정말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까지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환난이나 이 심한 고난도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신분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그 답을 얻은 그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자신이 딱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내 인생 끝났구나. 어떤 문제에도 답이 되어지는구나. 어떤 문제까지도요. 심지어는 환난이나 내가 이러다 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심한 고난이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예스가 되어지는구나. 요 정도까지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금쪽이들이에요. 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지금 있는 가정 가문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가정을 이룰 중요한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교회의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의 미래 언약의 주역이죠. 또 오늘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말씀을 좀 진하게 하셨어요. 핵심 때 저는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을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37, 5천 종족까지 있습니다. 아직 나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해서 237, 5천 종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행기 없던 시대 때도 이 말씀은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결론 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렇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막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특별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들까지 이 말씀이 제가 사실 미리 준비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네 번의 본부 메시지 안에 이게 너무 자세하게 다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나한테는 내가 죽겠는데 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게 주신 이 내 인생을 다른 것에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 대청 시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다른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리되어지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한 좀 도전이 조금 필요해요. 저는 이 부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이 40일 집중, 이거 그냥 주신 말씀 아니구나. 제 마음에 계속 담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40일 집중을 두고 나중에 이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모세가 이 산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모세의 인생은 진짜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왕궁 40년? 그거 대단한 거였습니까? 아닌데 아까 왕궁 40년에 있었어도 어떻게 됐었죠? 이거 저주 재앙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 휩쓸었잖아요. 그 왕궁 40년에 있었던 게 모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찐 인생이 아니었었죠. 반대로 그 미디안 광야 몇 킬로인지 아세요? 도망쳐온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0킬로예요. 600킬로. 600킬로까지를 도망쳐올 만큼 그렇게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도 그거는 자기 진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을 뿐이죠. 그걸 언제 발견했습니까? 이것을 거치지 않았으면 내 인생 옛날에 잘 나갔던 거, 되게 안 됐던 거, 그거 다 옛날이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래도 없어. 현재도 없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괴롭다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이 속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인생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또 40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이요. 아침부터 우리 청년들이 달렸어요. 우리 대학부도 그랬긴 했겠지만 아마 이 시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2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모세가 지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어디에 올라간 거냐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40년 앞으로 광야를 인도하는 그 모든 세팅을 언제 했어요? 이 40일 동안 한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계속 내 남은 인생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받은 축복 다 놓치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은 모든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내 인생 세팅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시죠. 40일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제가 우리 대청부 우리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면 당연히 목사님은 이주선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시겠지만 제 청년부를 두고 제 조금 인생 구절로 삼은 구절이에요. 3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이 구절을 줬었는데요. 성막을 짓기 전에 별도로 회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막 사람들이 사는 곳, 장막이 있다면 별도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장소에 기도처를 세우는 거죠. 그게 회막이에요. 근데 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기도하고 다시 떠났어요. 장막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 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안 떠났대요.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기도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40일 집중을 놓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잘 되든 안 되든 뭐 시작을 했든 안 했든 마음속에 중심에 담아보세요.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대청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요. 저도 여러분들 시절이 얼마 엊그제 같아요. 제가 이 나이 먹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성찬아, 그지? 분명히 저 뒤에서 엄마 품에 있었던 성찬이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에다 두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이 정도 될 만큼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을 여러분들을 그리실 건지 여러분들의 나 자신을 두고 40일 동안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두면 안 돼요.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인생 정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청 허리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랑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40일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놓고 마음에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놓고 그냥 어디다 좀 써놔봐. 화장대에다가 써놓든지 이거 두들길 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영적 빈곤 이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구절 좀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교회 금토일 시대 딱 적어놓고 하나님 금토일 시대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의 40일 집중이 시작되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 미래. 교회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뭐 우리 희주는 희주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겠고요. 또 우리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들은 더 포지션이 있겠죠. 2년 후에 돌아갔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포지션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계속 모세 옆에 그 자리를 딱 지키는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역할을 미래 언약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고 나의 역할이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40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우리 지송준 전인사님처럼 주의 종으로 갈 사람이 있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중직자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사역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특별히 지금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대청은. 그냥 사는 인생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그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난 이 교회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두고 이 40일 집중 가장 중요한 건 삶 흐름 속에서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나 혼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그리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왜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음은 결국은 말씀하고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좀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40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3 기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안에도 393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393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교회 뒤에 보면 교회 파일이 있어요. 393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한 열 몇 개 있어. 393만 있나요? 거기 파일에 393 있죠? 그 뒤에 장에 보면은 7대 여정도 있어요. 여러분 말만 맨날 이렇게 들었지 뭐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막 미션 하나님 나라 미션 막 이거 3개 계속 나오죠. 이거 나올 때 어떠세요? 마음 찔리지 않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가서 성경 구절을 하루에 전 하나씩 찾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아, 이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그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 대학부 여기 지금 성재가 없으니까 뭐 성재가 하든 대학부는 우리 성찬이가 총대를 메고 하든 여기는 당연히 정주 회장님이 하시든 해서 하루에 한 구절씩 7대 여정도 하나씩 올려줘 보세요.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이 5가지 미션 나 안 가르쳐 줄 거니까 알아서 찾아서 요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메시지 다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주셨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씩 40일 동안 한번 심부름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 보시고요. 또 하나 좀 구체적인 미션이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이 저희가 1차 40일이 끝나는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이야 강단 말씀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기도가 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진짜 답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모델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모델도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기도책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장로님 같은 책도 좋고요. 이건 유 목사님이 쓴 작은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또 유명한 이런 책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읽으면 좋죠. 이거 이렇게 짧은 거 읽으라는 건 아니고 조지 뮬러 책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말만 들었지 읽어본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렘넌트 사역자인데 적어도 기도에 관련된 책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주중에 요거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쪼개서 읽고 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난 기도 안 하고 있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인턴십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 말씀의 증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확인을 하면서 6월 30일 되기 전에 각자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뭐 불교에 관련된 책도 괜찮아.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쁘지 않아요. 꼭 기독교 책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관련된 책을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6월 30일 마지막 주 뭐 그때 목사님이 오시면 대학부는 대학부끼리 저희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본인이 읽은 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하는 시간도 저는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40일 이렇게 엄청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새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전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거 나눠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우리 민정이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먼저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주순 목사님 그리고 저희 대청부를 놓고 내일 5월 28일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한테 변호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종의 어려움 그리고 주의 종의 가슴 깊이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주수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더라도 우리 대학부가 너무 이쁘더라고. 제가 그 톡에 있잖아요. 계속 이 40일 흐름을 이렇게 막 우리 청년부보다 더 잘해요.
진짜 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얼굴 색깔 변하면 안 돼. 우리 청년부도 잘하긴 하는데 진짜 대학부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주의 종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얻고 또 교회와 미래 언약을 놓고 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 말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말고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대청년 마지막 이 시기 때 하나님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청년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 언약 주역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의 영적 질병 시대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약 앞에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40일 집중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청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가정, 가문의 미래, 후대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의 미래가 달려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